자,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분란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권면하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자, 어제 본문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제 본문의 시작이었던 1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칭찬한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었거든요, 어제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칭찬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7절 봉독해 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자, 어제와 비교되는 이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바울의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지금까지 다루었던 문제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강하게 책망받을 만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오늘 무엇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성찬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과 관련돼서 고린도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요, 이 고린도 교회 시절, 이 초대교회 때는 오늘날과는 좀 달리 성찬 예식이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거행되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이 모일 때마다 거행되는데, 근데 우리가 오늘날에 하고 있는 그 성찬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찬을 상징적인 형태로 그 의미를 기념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성찬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에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교제, 공동 식사의 형태로 행해졌습니다.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과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는 애찬, 이렇게 구분할 수 있기는 했지만,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두 가지, 이 성찬과 애찬을 늘 같이 모일 때마다 행했었는데, 이 애찬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애찬의 부분에서. 당시 애찬을 어떻게 나누었냐면, 누군가 같이 나누어 먹을 음식을 교회에서 막 준비하고, 그게 아니라 각자 개인이 집에서 먹을 것들을 조금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먹을 것들을 조금씩 가지고 와서 준비해 와서 그거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애찬을 나누고 그랬던 건데, 근데 이 애찬에서 부자들하고 좀 빈궁하고 가난한 자들하고 이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열이요. 자, 이들이 공동체의 모임, 교회로 올 거 아니에요? 교회로 모일 건데, 교회에 모이면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순서대로 막 오고 시간이 다를 텐데, 주로 대체적으로 부자들이 교회에 먼저 왔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의 계급이 이때 당시에 보통 노예라든지 노동자 계급의 교인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예고 노동자 계급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하루의 일과를 끝까지 다 마치고 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부자의 계급인 사람들이 교회에 먼저 모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먼저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나중에 왔는데, 근데 이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애찬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오고 나중에 오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준비되어 있는 음식들을 먼저 다 먹고 마시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빈궁한 계급에 있던 이 빈궁한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 때는 이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를 이미 다 해가지고 자신들은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나중에 오게 된 이 노동자 계급, 가난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지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교회에 왔는데 저 부유한 사람들 와가지고 교회에 와보니까 저 사람들 이미 자기들 거 다 먹고 마시고 취한 모습으로 저러고 있다. 그런 모습을 자기가 와서 바라보고 자기는 빈궁해서 굶주리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을 리가 없고 상처를 받게 되겠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부유한 사람들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사이에 뭐 가지고 있던 믿음의 형제들, 이런 것들이 다 깨지는 건 물론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애찬뿐만이 아니라 애찬과 함께 거행되어지던 성찬까지도 불경해지게 되는 거예요. 불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찬과 애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를 접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문책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교회를 너희가 업신 여기는 거다.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는 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너희가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였는데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을 나누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저 너희끼리 먹고 마시기에만 힘쓰면서 분란을 일으키느냐? 너희의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그냥 단순하게 즐기기 위하여 먹고 마시는 친목 모임에 불과하지 않느냐? 또 그것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분란이 생기지 않았느냐?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 너희를 내가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이 그들을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시금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예배에 대하여 진정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의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주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이 성찬을 거행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걸 바울이 다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 23절부터 26절에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23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찬과 또 성찬, 그리고 또 같이 진행되는 애찬은요, 주님을 기념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도구가 되고, 또 그 자체가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줬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미를 지닌 성찬, 이러한 큰 거룩한 성찬, 그 모든 것들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초대교회 당시 교인들, 우리들에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이에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성찬은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며 즐기는 행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희생제물로 바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엄숙하고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에 임하는 자들, 이 성찬에 임하는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면서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고 봉사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는 것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면 결국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요, 성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였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찬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일들 앞에서 내가 그 의미를, 그 가운데 들어있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서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모두 다 주를 향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의 의미들을 다 간과해버리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 즐거운 대로, 나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행동한다면 그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처럼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일들 앞에서,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같이 나누었던 성찬과 같은 거룩한 예식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모든 일들 앞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고 단순히 연례적인 교회 행사로 전락시켜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의 그 의미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 그 일에 참여하는 나의 모습을 살피지 않고 그저 행사처럼, 아니면 내 욕구대로, 내 마음대로 임하게 된다면 바울이 책망한 것처럼 교회를 업신여기고 성도를 낙심하게 하는 무절제하고 사랑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훼손하는 모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일들 앞에서 그 거룩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부지런히 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온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더 온전케 세워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께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의미들을 내가 되새기지 아니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 행동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모욕하진 않았는지요, 교회를 어지럽히진 않았는지요, 나의 모습을 되돌이켜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더욱 거룩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며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